3월 1일 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제 행복과 욕망을 앞세워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혼 언약과 독신.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바리새인이 이혼에 대해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한 몸으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로서 이혼을 허락함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누구든 음행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하는 것입니다. 독신에 대한 말씀은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합니다. 본문 해설. 결혼과 이혼에 관해 19장 1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부부의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들어 이혼 절차와 그 타당성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느는 추세입니다. 결혼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혼자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기혼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가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정을 들어 이혼 절차와 그 타당성에 대해 말하지만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가 아니면 남편이 아내와 헤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크리스천으로서 결혼 언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미혼자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기혼자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복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독신에 관해 19장 10절에서 12절에 관한 내용. 한 명의 배우자에게 헌신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독신에 관한 내용으로 화제를 이어가십니다. 독신의 삶은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에 관심이 없어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자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낮은 차원의 헌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혼자 지내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성도는 모든 선택에서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절한 어떤 의미일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결혼에 관심이 없어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헌신하고자 혼자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삶의 궁극적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든 혼자 지내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성도는 모든 선택에서 내가 즐거운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우리의 본질은 예배자. 들러리의 기쁨. 우명자. 결혼한 지 30년이 훌쩍 지난 요즘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다려 볼게요. 본질과 복음에는 양보와 타협이 없어야겠지만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이다. 나중에 시비가 가려지더라도 일단 수용하면 결국 좋은 길로 가게 된다. 무엇보다 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서 좋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비틀리면 주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혼탁하면 상대방의 마음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수용하려면 자꾸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 존재 자체를 품을 수 있게 된다. 사대가 함께 사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이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상대를 수용하는 체질로 바뀐 것이다. 나는 사랑받는 아내, 인기 있는 엄마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싶었다. 예배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다면 아내 역할도 엄마 역할도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지금도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결혼, 행복한 부부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야 한다. 관계도 결혼도 그 예배자의 삶에 필요한 과정이며 도구일 뿐이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에 관한 묵상. 완악함은 딱딱하게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악함은 선한 생각도 악으로 변질시킵니다. 분명 이혼에 대한 하나님 명령은 금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가르친 예외 조항으로 이혼 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이 허락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은 원칙이고 허락은 예외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허락의 규정으로 준엄한 명령을 무너뜨리려는 궤변이 바로 완악함의 증거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태 자체다. 오스왈드 챔버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제 행복과 욕망을 앞세워 결정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완악한 이 세대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가 삶의 모습은 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